2023년 10월 18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에베소서 2장부터 1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10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때론 이런 갈등에 사단이 역사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공동체가 기능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는 이들인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들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 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교회상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자 할 때 나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있는 갈등들이 눈 녹듯 녹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선물 가운데 더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 사람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분명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인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특별히 창세기 3장은 이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죄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을 때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자연히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으나 육신은 살아있으니 이 육신이 부딪히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삶은 전혀 살지 못한 채 육신만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적응하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삶입니다. 마치 이것은 노예 생활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 짓눌려 일생 동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지 않습니까? 400년 넘게 애굽에 살았다는 것은 적어도 13대가 노예로 살았다는 것인데, 그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죽는 것도 노예로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마치 노예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별로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방인들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 분명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삶을 살아온 것이 마땅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마저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거룩한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계속 자랑하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도 모른다고 하며 야만인처럼 미천한 자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만 그랬을 뿐이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집안에서 양육을 받을 때 우리는 성선설이 맞는가 성학설이 맞는가 고대의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현실과 관계없이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다투지만 삶의 실제는 어떠합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악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서 깨끗한 존재인데 세상 때를 묻어서 악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서 세상에 때가 묻어 악해진다고 하면 아이들은 다 착해야 합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워봐도 아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착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죄인의 본성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를 잘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찾아오듯이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은혜 받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인간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부터 이 세상을 향해 보면서 우리의 우월감이나 때론 우리의 열등감의 근본적인 요소가 성경에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대상인 우리의 존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이 매 한 가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비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 크신 사랑이라는 표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액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크신 사랑을 분명히 알려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 신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과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될 것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 꿈꿀 수 있는 것입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거나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를 해보고 교회에 초청을 하거나 복음을 설명해 보면 사람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안 믿겨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상상력이 그들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대로 자기 열심으로 살기를 더 선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50견 걸려보면 자기 주먹의 힘이 얼마나 쉽게 힘이 빠지는지 그제서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배척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과 도덕과 열심대로 살고 애쓰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차례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스스로 유세를 했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뽑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풍성함을 주신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7절 말씀 마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구원의 사건 앞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내가 빚진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빚이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표현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incomparable,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impossible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incompar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한자말로 보면 독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은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위대하며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바울의 말은
이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 출신이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그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지 말라는 것이죠. 출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컴플릿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파워 앤 컴플릿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과목이었는데요. 리더십 중에서 어느 한 공동체 조직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클래스 안에 일어난 갈등을 교수님이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이 일파만파되어 큰 문제가 되고 그 클래스가 닫혀질 뻔한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저도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봤었는데요. 컴플릿 매니지먼트, 갈등을 해결하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실제로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손댈 수 없다. 얼마나 무력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때 배웠던 기억 중에 한 가지가 갈등이 일어나면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가 본질상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라는 것이죠. 원래 자기의 역할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먼저 본인들이 밝히도록 하는. 그래서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작은 문제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나와서 서로의 원래의 입장, 원래의 사명,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을 힘을 소모하는 일로 진을 빼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영광으로 인해 누리는 구원의 그 풍성함에 근거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라는 도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일치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하는 일들이 이 땅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신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로마라는 제국이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구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의 강한 의지나 강력한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랑했던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 로마보다 더 앞서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곧 헬라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소피스트가 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힘도 그리스의 지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혜도 행위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한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그 결과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선한 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의 통로로, 의의 병기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로 세상의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무의미하고 허무함으로 방황하고 살다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감사와 은혜의 찬송을 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총 가운데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 땅 LA에 있는 한인교회 280곳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운 현실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복음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평의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수직의 선교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우는 저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많은 문화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캠퍼스들과 신학교를 위해서 또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